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도는 지금 환절기입니다. 30도가 넘는데 무슨 환절기냐. 네, 당황스럽긴 하지만 환절기는 환절기라고 합니다. 아주 더운 여름, 그러니까 50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온도에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온도가 떨어져서 한 30도 안팎, 한 27도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습도도 갑자기 올라가고 이제 몸이 좀 이렇게 그걸 좀 적응하는 게 좀 필요한가 봐요. 이제 좀 건조했다가 갑자기 습도가 너무 높고 온도도 좀 이렇게 되면서 아픈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도 약간 뭐 심각하게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못하는 상태 아시죠?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제 배가 아프다든가 이제 몸살 기운이 온다든가 그래서 좀 쉬면 괜찮고 또 열심히 하면 안 좋고 그런 상태로 좀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냈고요. 정은경 선교사님이나 박영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기가 제대로 찾아와서 한 며칠을 좀 이렇게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인도 선교사 생활 5개월 만에 스스로 머리를 이발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제 머리 보이십니까? 네, 제가 잘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전기 커터기 있지 않습니까? 머리 깎는 기계. 정성 교사님이 그거 가지고 계셔서 머리 깎으러 나가면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가서도 뭔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간다면 반나절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하는 거죠. 생각보다 반나절이 머리 깎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한국처럼 그냥 들어가서 깎아주세요 해갖고 이렇게 깎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는데 시간 걸리고 가서 앉아있고 기다리고 또 내 차례 돼서 깎고 이렇게 오는 것이 이렇게 하루에 큰 일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답답하다 머리 깎는 거 너무 귀찮다 하는 생각에 스스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중도 제 머리 깎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지만 중은 제 머리 못 깎지만 선교사는 자기 머리 깎는다 이런 식으로 네. 불교계에서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농담입니다. 농담. 네, 아무튼 지금 머리가 나름 이렇게 보이시죠? 네, 나름 뒤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봐줄만 하다고 합니다. 약간 층이 졌다고 하는데 이 뒤 깎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옆은 이렇게 들어서 그냥 막 하면 되는데 아무튼 네, 선교사가 되니까 참 별짓을 다 하고 지냅니다. 아람 선교사가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바네스타와 관련된 글을 많이 올렸는데요. 프랑스 자매 사진으로 좀 보셨고 하셨을 텐데 참 놀라운 간증을 가진 자매입니다. 지금 한 32살, 만으로 32살 아직 싱글인데요. 소냐 선교사, 소냐 아주 되게 중국에서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이제 소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다 해서 왔고요. 이 자매도 예수 믿은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아주 싱싱한, 생생한 크리스찬입니다. 되게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제가 아마 이 부분에다가 바네사 사진을 이렇게 올릴 것 같은데 되게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어떤 놀라운 간증이 있냐면 이 자매는 카톨릭 출신이에요. 이쪽은 좀 카톨릭 쪽에 연결이 잘 되는데 백그라운드 계신 분이 많이 연결되는데 근데 카톨릭 쪽에서 신앙을 갖고 이렇게 어떤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분인데 방황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I was so bad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진짜 나빴다. 진짜 나쁜 여자였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바네사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온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팔을 입어도 이렇게 장미꽃이 무슨 소리에서 장미꽃이 삐져나오고 이제 왼쪽으로는 장언지 자세히 미안해서 잠깐 자세히 보자고 못해서 장언지 뱀인지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문신 타투가 온몸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걸 지우려고 애쓴 흔적도 보입니다. 이게 선명한 문신이 아니라 이렇게 문신 잘 안 지워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지우려고 했는데 잘 지워지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그 난징 에코 이쪽 그 국제학교 교사 잡 인터뷰를 하던 중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 인터뷰해준 교장 선생님이 안평로 교장 선생님인데 넌 예수님을 아냐?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I respect him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만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안평로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성령이 충만하게 잡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셨고 그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무슨 이게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리얼 크리스찬리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 순간 아마 그 전에 이제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와 어떤 이런 배경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아무런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없고 늘 염려가 가득 차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하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바네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왜 나오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소속돼서 찬양팀 밴드 같이 이렇게 음악적 재능이 되게 많은 자매이거든요. 오케스트라 중에서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할 수 있다. 퍼커션도 하고 피아노를 치고 플루트도 하고 음악적 재능 역시 프랑스입니다. 다릅니다. 예술적 어떤 감수성이 아주 탁월한 자매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파테나라는 곳이 여기라는 곳이 그냥 한번 가볼까? 친구 얘기 듣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와서도 사실 환경들이나 이런 것이 되게 열악한데 사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항상 그 미소가 떠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급기야 아마 그 소냐 다음 타자로 놀라운 일 저희가 계속 국제학교 교사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되게 많이 움직였고요. 저희가 이렇게 와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가서 계속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감동 때문에 지금 나름 상하이 국제학교에서는 되게 인정받고 연봉도 꽤 받고 그 다음에 약간 지위도 계속 이 자매가 이제 좀 똑똑해요. 탁월합니다. 지금 프랑스 사람이니까 부러워하겠죠. 영어 완벽하고요.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하고 스페니쉬 하고요. 중국어 하고요. 아무튼 언어적 재능도 아주 탁월해서 되게 많이 인정을 받나 봐요. 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일하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잘 준비하는 그래서 어떨 땐 약간 일 중독처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자매인데요. 아무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주일 일정이었는데 일주일 일정이 아니라 비행기를 일부러 일주일 더 연장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바네스가 원래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갈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더 오래 그래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돌아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고 마지노선이 딱 일주일이에요. 더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 27일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연장하려고 물어보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빈 티켓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일은 없나요? 23일은 없나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간 거예요. 그래서 27일도 없나요? 27일이 마지막이에요. 27일까지도 안 된 거예요. 안 됐어. 그래갖고 못 갈 줄 알았는데 통화하던 중에 직원이 얘기해 지금 27일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주십시오. 심지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오버차지를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캔슬된 걸 그렇게 딱 들어간 거라서 오버차지도 한 12만원 물어야 될 것을 물지 않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하고 있는 걸 우리 팀이 옆에서 이렇게 숨지기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바네사 같이 이렇게 인재가 잘하시는 분이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좋잖아요. 주일에 특송도 했는데 영상 한번 좀 띄울 수 있다면 띄웠겠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하모니
이게 역시 리더가 중요합니다. 이 리더가 이런 걸 잘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로 음악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른 교회를 가기로 또 얘기가 됐어요. 원래 내일 떠났어야 하는 건데 연장이 된 거죠. 아무튼 선교제에 있다 보면 이런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그런 간증들, 그리고 이게 소소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요. 바네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독교가 정말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 됐는데 그 시간이 식지가 않았어요. 더 뜨거워지고, 아시겠지만 그 자매 손에 보면 네네 자살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은 자매인데, 예수를 믿고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귀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그냥 관념이나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소식 서두에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 6장 22절부터 29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제목을 거인은 이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병 이후 직후에 사람들이 이제 혈안이 되었어. 눈이 시뻘개졌어요. 왜 시뻘개졌냐면 예수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인생의 로또라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 한정 정도 살 수는 있지만 가난한 그 시대에, 먹을 것이 귀하던 그 시대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가 찢어지도록 먹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한번 들었을 때, 정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재조명이 됐던 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북한에서 뭐 아프던 사람 좀 낫는 게 한두 명 뭐 관절병 낫고 뭐 안진병 일어나는 게 대단하겠냐. 저기 어디 뭐 함흥 어쪽에 사람들 다 쫄쫄 굶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나타나서 5,000명, 남자면 5,000명, 대략 10,000명으로 치자고요. 어른들, 여자들과 아이들과 해서 한 10,000명 정도를 배가 찢어지도록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어느 게 더 유명한 놀라운 사건이겠냐. 뭐 한 사람 죽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왜냐면 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죠? 금식 한두 번씩 해보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굶주림 가운데서 한 10,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분을 보니까 이 민중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먹고 막 이렇게 정신없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신 줄 몰랐다가 예수님 없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막 이렇게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한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제 호구지책인 거예요. 호구지책.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호구지책,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글에 쓴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죠. 예수님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것을 민중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기 시작합니다. 제가 글에도 썼지만,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거위인가? 그래서 민중들이 봤어요. 민중들의 편에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판명됐어요. 병을 고쳐주고 뭐 이렇게 했죠. 병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먹여주셨어요. 그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확실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쫓기로 결정했어요. 또 한편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시대의 지도층도 고민했어요. 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아닌가. 근데 그들 측에서는 예수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그냥 배설물만 싸질러내는 아주 골치 아픈 시끄러운 거위인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솔직히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자신들의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실 분을 찾았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뒤엎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직하게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어떤 후배의 이야기.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부자가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높은 지위를 얻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스펙을 쌓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제자훈련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눈물도 흘리고 열렬히 예수를 쫓았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도 받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 친구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인다 만다는 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순진하게. 그러고 나서 그것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되게 힘들어하던 그 제자의 모습,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 백성들이 엄청 요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백성들이 되게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써서 무지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의 이 정치적 쇼와 모략에 넘어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했을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겪고 지금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 지금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 아시죠? 지금 인구 4,500만인 대한민국 수준에서 5,000명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의 5,000명은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다지 유대사회를 발칵 뒤집을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지 얼마나 되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한테 황금알을 낳아주지 않거든요. 황금알을 낳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꽥꽥꽥꽥 소리만 지르고 똥만 이렇게 배설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처음 이렇게 예수를 죽이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예수를 딱 보면서 제가 혹시 저 거위가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성전 회방 사건, 성전을 예수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몰라, 제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아준, 우리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가능성이 있어. 좀만 기다려보자고. 성급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에서 아니다. 얘는 확실히 우리한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아니야. 결정을 내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거위가 황금알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죽는다. 두 번째 질문. 거위가 황금알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죽는다. 예요.
왜? 지금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거위가 우리에게 황금알 낳아주지 않으면 이거 먹이고 입히고 이제 기다려줄 필요 없어요. 이거 잡아 먹으면 끝이에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여기 이 사회에 있는 모든 혼란과 어려움들 이 혹세무민하는 이 예수 때문이다 해서 모든 분노 원래 자신들을 향해야 되는 분노를 예수께 다 쏟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정 기간 사회가 안정이 되죠. 분노를 쏟았기 때문에 어쨌든 소리를 질렀고 화를 냈기 때문에 사회 안정에 불쏘시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끝냅니다. 거위가 자신에게 황금알을 낳아주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알을 낳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민중들, 그 백성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황금알을 낳아줬죠. 그래도 죽어요. 왜 죽냐면 이 프랑스 농부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감질만 나거든요. 하나씩 나는 거예요. 황금알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얼마 별로 힘들지 않게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매일매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해주셨어요? 아니죠. 죽은 사람 다 살려주셨습니까? 아니죠. 아픈 사람이 다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행하신 그 일들은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이심을,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임을, 어떤 사인, 어떤 확인으로서의 행위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겠지만 많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필요한 만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민중들이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화의 이야기처럼 거위가 알을 더 많이 낳게, 황금알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도 편하게 해줘보고, 모이도 최고급으로 줘보고, 유기농으로 막 벌레들만 잡아갖고, 통통한 애벌레도 선별해갖고 막 좋은 것만 먹여보는 거예요. 황금알 2개씩, 3개씩 낳으라고. 근데 예수님이 민중들의 기대에 따라 그렇게 행동합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죠.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아주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어떤 우상화 경향, 어떤 신적 존재,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다 통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적 존재를 놓고 그 존재가 어떤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해주기를 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우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 여기 있어. 딱 여기 신상 예쁘게 만들어놨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 그대로 있는 거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그 신의 기능과 거처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의 신, 햇빛의 신, 농사의 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신에게 기능과 역할을 주고 농사의 신에게는 뭘 잘해주면 토끼를 잡아주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까? 비가 내리게 해줘. 이런 식으로 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1계명과 2계명의 차이. 1계명은 하나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너희의 이기적인 욕심을 반영한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런 너희 욕심을 형상화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죠. 백성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역할은 뭐냐면 황금 송아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2개씩 3개씩 황금알을 낳아주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여러 번 일으켜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일으켜주시고 자꾸 도망다니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된대. 나 싫대. 계속 도망다니셔. 안 한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들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그분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었던 이유를 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잡히시나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싸움들이 거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네, 옆집에 잠깐 손님이 와서 녹화 끊어졌었는데요.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백성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왔을 때 그렇게 분노했던 것에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해줘 왜? 이런 거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해준다고 예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그 마음속에서 뭐야 내 맘대로 안 해주냐 막 이런 마음 이게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이렇게 폭약처럼 쌓여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거기에 그냥 기름 몇 방울 뿌리고 불쏘시개를 던진 것 뿐이에요. 폭발해서 예수를 죽여라 한 거죠. 이것은 철저히 이렇게 마귀적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안에, 특히 하와 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할까라는 그런 의문 퀘스천 안에 부정적인 유혹을 던졌죠. 불쏘시개를 던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거대한 불순종으로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사장들 리더 계급 안에 있는 마음, 민중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기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혹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려는 그 목적 안에 호구지책,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쫓기도 했다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제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안에 그런 의문들이 들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구지책으로 쫓고 있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 쫓아가려고 하는 처음에는 더 온전한 마음을 시작했겠지만 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오리들 몇 마리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 잡아라고 오리들 몇 마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오리는 개인적 욕망의 메타포입니다. 실제 오리가 뛰어다닌다는 게 아니죠. 메타포, 은유예요. 예수님을 쫓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오리들 몇 마리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명예욕 오리, 경제적 안정 오리 막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자꾸 내 시야를 예수님 쫓아 그 길을, 좁은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오리를 쫓아가려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저요. 제 안에 우리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자꾸 시선을 뺏겨요. 시야를 뺏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오리는 그만 내버려둬요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정직하게 제 안에도 그런 오리들이 있어요. 쫓아내도 자꾸 나타납니다. 그 오리공댕이 흔들면서 이렇게 막 유혹하고 이렇게 유혹이라기보다 이게 정신을 빼앗아가는 거죠. 어느덧 막 거창하게 유혹, 타락, 이것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거요.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게 이 길이에요. 시야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잘 가고 있어서 저거만 저 놓치지 말아야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 이런데 갑자기 앞에서 경제적 안정, 오리웅댕이를 막 던져서 가는 거, 그러면 시선을 빼앗기고 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렇게 분별하고, 이게 십자가인지 오리궁뎅이인지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도 제 안에 뛰어다니는 오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제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렇게 제목을 줬다가 글을 쓰고 하다가 그게 아니다. 거위는 이제 내버려둬.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위 몇 마리 키우고 계십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제 갈 길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혹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기쁨과 아름다움, 풍성함들, 그것이 경제적인 안정과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전체를 다 그리스도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그것마저도 이렇게 멸시하는 건 그건 역시 저는 참된 크리스천티,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그리스도의 길을 쫓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시도 때도 없이 문맥도 없이 뛰쳐나오는 우리 개인의 욕망, 그 다양한 모습들, 그것이 아무리 탐스러워 보이고 흥미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여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는 너 알아서 살아라 나는 주의 길을 쫓겠다 라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